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마가복음 10장 36절 또 3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 37 시작.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여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그 다음에 51절 52절 바로 옆에 있죠. 51절 52절. 제 성경은 바로 36절 옆에 51절 있고 37절 옆에 52절이 있어요. 여러분 것도 그러죠?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자, 말씀 제목 읽어볼까? 같이 시작. 네,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35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선생님 우리의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이런 거예요. 부탁이 있는데 내 부탁 좀 들어주세요.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원하는 게 뭐냐? 물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영광 중에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들의 마음으로 보면 예수님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예. 그렇게 우리를 두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도다. 야, 니네가 지금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니네는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 같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가 그 영광 이루려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아야 하는데 그럴 수 있냐? 그래요. 그러니까 잔 그죠? 이 잔을 받을 수 있냐? 그들이 생각할 때 물 아니면 포도주잖아요. 까이거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수 있냐? 이 세례 안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 세례를 받았죠. 그렇죠? 세례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를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잔과 세례를 받으면은 그게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자리를 얻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제자들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내거늘. 왜 화를 냈을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를 얻을 것 같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기저 미워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 좌와 우위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희는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거와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의 자리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몰라요. 네. 여러분들은 소원이 뭐예요? 네? 뭐라고? 사랑과 평화라고? 사랑과 평화야? 봐, 자기가 원하는 게 진짜 뭔지를 몰라. 참고로 영준이가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진짜 뭔지를 모르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네 소원이 뭔데?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저렇게 뜬금없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 평화, 남북 통일, 탈원전, 뭐 이런 거, 코로나 종식,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뜬금없이 던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소소한 거 있어요. 소소하지만 정말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런 소원. 뭐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꼭 정말로 취업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자매들은 내년에는 정말로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정말로 다이어트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소소하지만 어쩌면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게 되게 간절한 거죠. 그죠? 간절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제자들과 또 한 사람의 소원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51절과 52절에 나오는 우리 잘 알고 있는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죠. 이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봤던 그 부분과는 살짝 달라요. 몇 가지 내용이 빠져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도 예수님께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이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습니다. 이 두 개의 케이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게 뭐냐면, 너희가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나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은 영광의 자리를 원했고, 이 소경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영광의 자리를 무엇인지 모르고 구했지만, 근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간절한 소망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가운데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에 대해서, 나의 간구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할까? 이 의구심이 사실은 제일 크죠. 그러니까 이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한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이 문둥병자는 정말로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자기의 문둥병이 낫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앞에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렐루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구하는 자는 구하게 될 것이요,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리게 될 것이다. 악한 자들도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 8장 1절에 등장하는 문둥병자에게는 레마였어요. 나도 구하고 싶고 찾고 싶고 두들기고 싶고, 그리고 나에게도 그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소망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 문둥병자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간절함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우리가 똑같아요. 저 예수님도 내가 낫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가요. 예수님, 내가 정말로 이 문둥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신에게는 그런 능력도 있는데 당신은 정말로 내가 이 문둥병에서 낫기를 원합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저 말씀들이 사실입니까? 정말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저 말씀이 능력이 됩니까?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원하노니. 나도 원하노니.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에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소원을 두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그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문둥병자와 같이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간절함이 있느냐 이거죠. 원함이 있느냐.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간절히 원하는 나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냥 세계 평화, 남북 통일, 사랑과 평화. 물론 중요한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거죠. 인류를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간절하냐. 그것이 나에게 간절하냐. 오늘 나에게 진짜 간절한 것이 무엇이냐. 이 문둥병자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와 자기 병이 낫기를 소망하는 이 사람의 마음처럼, 또 51절에 나오는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정말로 내 안에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사실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나의 소원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소원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 대부분에게 너희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대장, 너희 비전이 뭐야? 뭐라고? 예린이, 너희 비전이 뭐야?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네 비전이 뭐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 영원 구원, 그렇게 얘기를 대부분 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근데 그 하나님 나라 영원 구원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의 소원이라고 말하기보다, 여러분의 비전에게 말하기보다 그건 표어에 비슷해요. 표어. 내가 처음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하나님 나라 영원 구원, 이게 주님의 교회 비전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는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 하나님 나라 영원. 표어처럼 돼서 너 비전이 뭐야? 하나님 나라 영원 구원.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설교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가간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간절하냐. 그것이 오늘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하냐. 아까 사르밧 가부처럼 내가 오늘 이 밀가루 한 줌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 만큼의 간절함이 있느냐 이거죠. 오늘 내가 내년에는 꼭 취업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취업에 대한 간절함처럼 내년엔 내가 꼭 이 하나님 나라와 영원권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냐 이거죠.
어떤 사람에겐 진짜 이 간절함이 있어요. 진짜 나의 셀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진짜 그 어떤 것보다 간절한 열망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겐 이것이 간절한 소망이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냥 그것이 표어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냐?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소경 바디메오라는 거죠. 아멘? 이 소경 바디메오. 이 소경 바디메오는 정말로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보는 거였어요. 보는 거. 어떤 사람들은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이 시대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만약에 예수님이 당신에게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당신이 앞을 보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당신에게 소원을 한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물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 많은 사람들은 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돈이냐? 보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그러면은 요즘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눈만 뜨면 뭐해요? 어차피 거진데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눈 떠봤자 또 거진데 차라리 돈이 많으면 내가 사람을 고용해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내 비서를 고용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내 좋은 것을 먹고 그러면은 훨씬 내 남은 인생이 더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한 가지 소원을 돈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설득력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에요. 돈이면은 무엇인지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돈 있으면은 수술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돈 있으면 눈 수술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소원은 뭐예요? 돈. 근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뭐냐면 보는 거였어요. 그것이 이 사람의 인생에 가장 중요했어요. 가장 간절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게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 얘기하면은 하나의 나라와 영원 구원. 예수님은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네가 이것을 먹으려면은 내 잔과 세라를 받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받을 수 있겠냐? 하나님 나라와 영원 구원을 위해서 덕연아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멘 그랬거든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원 구원 이 비전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아멘 그러죠. 제가 이 말을 살짝 바꿔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잔과 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뭐랄 것 같아요? 아멘 그러겠죠. 그 중에 아무도 일단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멘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잔과 이 세례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잔과 세례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봐야 돼요. 먼저는 세례는 뭘까요? 세례는 예수님이 받았던 세례는 뭐예요? 하나는 세례 요한에게 받았던 물 세례였고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 열려진 성령의 세례였어요. 이 두 가지 세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거 나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해야죠. 근데 그 세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이에요. 공생애 사생애가 아니라 공생애. 그러니까 사적인 삶이 아니라는 얘기죠. 공적인 삶, 진짜 복음을 위한 공적인 삶. 그럼 여러분들의 사적인 삶은 어떻게 해요? 사실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그리고 이 공적인 삶을 향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다 도망가 버리거든요. 이거 죽게 했던 이 제자들 어땠어요? 다 도망갔어요. 우리 금요일 날에도 내가 그에게 도마 얘기 잠깐 했지만, 도마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의 상식 안에 갇혀있는, 도마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 다 그랬던 얘기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의 상식은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될 때에는 어때요? 그의 우편과 좌편에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어때요? 끝까지 그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좋을 때는 교회에 붙어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핍박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시험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요, 떨어져요. 떨어지고 그 시험과 그 핍박과 그 어려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또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에 피난처를 찾아요. 어떤 사람 게임, 어떤 사람 TV,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쇼핑도 찾고, 어떤 사람 여행도 찾고, 그거를 찾아요. 그걸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거죠. 거기 예수님 있지 않아요. 지금 요한과 야고보 도마만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에게 잘해줄 때는요, 내 간이라도 다 내놓을 것 같아. 내 아픔 만져주고, 내 눈물 닦아주고, 내가 배고플 때에 내 줄임배 채워주고, 진짜 이 사람이 내 편일 것 같을 때는요, 내 간도 다 빼줘.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또 자기의 생각과 다르고, 자기에게 뭔가 좀 쓴말하고, 자기에게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들면 어때요? 그냥 돌아서 버리죠. 그러니까 님이라는 이름에 점 하나 찍으면은 남이 된다라고 하는, 이 유행가가 아주 오래된 거잖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뭐 이렇게 나도 이 노래 잘 모르지만 그 부분은 알아요. 스님이었던 한용원님의 님의 침묵. 아, 님은 떠났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님은 떠났습니다. 근데 그거 잘 보잖아요. 점 하나 찍으니까 님인데 떠나니까 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은 사람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에는, 예수님이 인기 많을 때에는 막 그 옆에 쓰고 싶어서.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딱 가시면은, 우리 형제들 몇 명 나와볼까요? 형제들 이렇게 나와. 빨리 나와봐. 형제 빨리 나와. 빨리 나와봐. 나와봐. 니네 왜 안 나와? 자, 이쪽에 서봐. 이쪽에 서봐. 자, 우리 야인시대 한번 찍어봐. 야인시대 배경음악 좀 깔아주시고요. 이렇게 서야지. 이렇게 서야지. 무리로. 카메라는 저쪽으로 합시다. 저쪽으로. 카메라 이쪽에 있으니까 저쪽으로. 자, 여기 누가 제일 예수님 같을까요? 창이요? 왜? 피부 색깔 비슷해갖고요? 아랍 계통이에요? 서봐. 좀 좋아, 서봐. 자, 싸우지 말고. 자, 이제 이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천천히 걸어가는, 천천히. 템포는 어떤 템포니? 예수님 걸어 템포는 천천히, 이 템포. 그러면은 이 제자들은 뒤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옆에 쓰려고 어깨싸움하는. 무슨 말인지 알죠? 서로 이렇게 어깨싸움하면서 걸어가는 거. 저기까지. 자, 준비. 자, 카메라 준비됐나요? 음악 준비됐나요? 자, 2000년 전 예수님의 야인시대 같이 준비. 액션! 자, 우리 형제들 연기 잘 못하죠? 자, 숙여서 박수 한번 주세요. 비대면이니까 이런 거라도 좀 보여줘야지 콘텐츠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형제들이 연기를 그렇게 잘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열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옆으로 걸어가실 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죠? 성경에 보면 항상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딱 걸어가시면 은근슬쩍 자기가 그 옆에 쓰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사람들의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누구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베드로였을 거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베드로를 잘 알아보거든요.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베드로, 아니 그 대제사장에 있던 여자 시종도 베드로의 얼굴을 알잖아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옆에 쓰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인기가 좋을 때에 예수님이 그 상품성 가치죠. 사실은 경제성을 따지면은 상품적으로 가치가 높았을 그때에는 그 옆에 두고 싶죠. 여러분 마트에 가보세요. 마트에 가면은요, 과자 같은 것도 왜 허니 버터칩이 그렇게 유행일 때에 다 주고 가던 혜태제과가 허니 버터칩 하나로 사놨잖아요. 허니 버터칩 하나 때문에 끼어 팔기가 됐다니까요. 허니 버터칩 하나가 있으면요, 그 양옆에 뭐가 붙어 있어요? 다른 과자가 붙어 있어. 근데 사람들이 허니 버터칩을 먹고 싶은데 허니 버터칩만 안 파니까 그 과자까지 같이 사버리는 거예요. 그 양옆에 것까지 같이. 이 끼어 팔기가 과자도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에 이 제자들은 그 옆에 서기를 원한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면 자신들이 예수님과 같이 위대해지고 뛰어나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임금이 됐을 때에, 왕이 됐을 때에 그 옆에서 함께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근데 요거까지는 어쩌면은 세례니까, 세례 요거까지는 제자들이 함께 다녀봤잖아요. 3년 반 동안 다녀보니까 다닐만 하잖아요. 인기도 없고. 근데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하시면서도요, 한 번도 예수님은 이것을 인기와 영광으로 누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인기와 영광으로 누렸죠. 예수님은 보세요. 성경 곳곳에 보세요. 그 사람들 다 불쌍히 여겨. 잃어버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고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라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닐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보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타깝죠. 이렇게 구원하고 이렇게 치유하고 이렇게 회복시켜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목자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잔은 뭐예요? 잔. 이 잔은 뭐예요? 잔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구원의 길, 이 길을 너희들이 갈 수 있겠느냐? 근데 이 길을 누가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 좌편에,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이 잔과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것은 안 주는 것이 아니지만 누구는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것이 이 잔과 세례의 뜻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누군가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피 터지게 싸워서 이기는 놈이 올라가는 거야. 아까 제자들처럼 어깨 싸움 해갖고 어깨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예수 옆에 서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실제는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원한 것은 바로 이런 제자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성도는 있으되 제자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또 무슨 말이에요? 선생은 많으되 스승이 없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죠? 회사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사원은 많되 충신은 없다. 요새 누가 회사에 충성을 다하려고 합니까? 그죠? 그냥 회사 주는 월급 받고 시키는 일을 하고 나대지 않고 그냥 월급 따박따박 받고 이러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교회에도 성도는 많대 뭐가 없는 거예요? 제자가 적은 거죠. 오늘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은 많았으되 진짜 예수님의 이 잔과 떡을 받은 사람이 적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소경 바디메오에게 그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말로 간절한 소망에는요 뭐가 담겨있냐면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저 예수님이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에도 내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당신에게는 반드시 그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 믿음이 문둥병자도 구원하고 오늘 이 소경도 구원하고, 그때에 이들의 이 소경 바디메오가 받은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대로 할 때에 자기의 삶을 짓눌렀던 이 죄의 무게를 해결받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영적인 고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고통은 죄.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에게 이런 장애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영적인 문제. 이거 죄예요.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고통이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자신이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길래 죄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장애가 있다. 옆에서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것은 이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짓눌러 왔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평생의 소원이 보는 거였는데 보게 되었다는 육신의 소망이 해결되어진 거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그가 이제는 더 이상 거지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은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주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그들의 소원 가운데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근데 그때에는 너가 이 잔을 마셔야 되고 또 너가 그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걸을 때에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들은 잔은 받기를 고사하고 예수님 옆에 서는 것도 두려워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길을 쫓아갔으나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이 두 가지가 통일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간절한 소망 앞에서는요,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소망은 예수님의 좌우에 있는 거였잖아요. 다시 말하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소망 앞에서는 우리는 도망가 버릴 때가 많아요. 그것은 진짜 나의 간절한 소망이 아니라 그냥 보기에 좋았던 거, 내가 누렸던 것들에 대해서 바라본 거죠. 사람들은 운명론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환경 결정론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운명론은 뭐예요? 네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환경 결정론도 비슷해요.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사는 사람은 이런 환경을 벗어날 수 없고 그런 환경 속에 살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밀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환경에서 그 환경 속에 파묻혀 있을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5번의 결혼을 실패를 하고 6번의 남자와 동거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뭐예요? 운명이에요. 내 인생 팔자가 이런 거구나. 무엇으로부터 왔을까요? 환경으로부터. 1번 실패하고 2번 실패하고 3번 실패하고 4번 실패하고 5번 실패하고 6번째 살아가면서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고 자신은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에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소경 바디메오는 이 운명을 깨트리고 그 환경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자신의 운명을 깨트리고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었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나가는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소원 앞에 주저주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처럼 어쩌면은 아까 우리 영준이 형처럼 이 소원이 내게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도 모르는 운명과 환경 결정론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환경 가운데에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마치 나의 소원인 것처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고 사랑과 평화고 비핵화, 탈원전, 또 교회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 구원.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진짜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야.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 도망가 버리잖아요. 도망가 버려요. 우리는 첫 번째
제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우리 육체의 문제들, 이것도 해결받을 수 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바디메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세 번째는 나의 결정이에요. 제자들은 이미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떠나갔고, 소경 바디메오는 영적으로 버림받은 자였지만 이 사람은 그 순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깨트리고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그것이 어디서 온지 알아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간절한 소망으로부터. 이 간절한 소망이 우리와 하나님이 만났을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며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지금도 하나님은 너를 찾고 계신다, 이 말 한마디가 자신의 운명을 깨트리고 그 환경을 뛰어넘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자신의 인생을 짓눌러 왔던 그 눈이 떼어지고 그 운명을 바꾸고 그 환경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표어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진짜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간절한 마음, 간절한 표현, 진실한 마음, 진짜 내가 주님께 나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갔던 과부의 마음을 보세요. 기도하는 자가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실망치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때 뭐라 하십니까? 내가 올 때에 이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구할 때에, 내가 너에게 갈 때에 내가 너에게서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갔던 이 과부에게서는 주님이 뭐예요?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서 이 고백 가운데에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진짜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 있느냐? 너의 기도 가운데에 그 믿음이 있느냐? 너의 간절한 가운데에 그 믿음이 있느냐? 정말로 너가 이것을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느냐? 할렐루야.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에, 여러분, 그것은 이 소경 바디메오의 인생의 최고의 승리였어요.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이것은 확률의 문제가 아니에요. 확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업을 얘기하던 취업을 얘기하던 학업을 얘기하던 우리는 확률을 얘기를 해요. 확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 확률을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환경에 지배를 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말씀에 의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가져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하게 서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야고보와 요한 또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늘의 영광 좌편과 우편에 앉을 것을 원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 누가 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봤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예수님의 좌편에도 예수님의 우편에도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에 죄의 문제 혹은 육체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겐 더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로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그 진짜 우리의 소원이 어떤 것인지, 내 간구가 어떤 것인지를 정말로 예수님께 구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해요. 아멘. 소경 바디메오 같이 정말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운명과 환경을 뛰어넘어야 돼. 그것을 붙들고서 들어주세요가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의 운명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면 됩니다. 이게 처음 개척했을 때에 제가 기도할 때에 그거였거든요.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내 기도에서 이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의지하는 것이 또 생긴 거죠. 그래서 어게인인 것 같아요. 다시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고백이 살아나십시오. 운명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아멘.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이 잔과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그곳에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소경 바디메오는 그 간절한 소망으로 그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이 제자된 자들에게는 그 한 단계 위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 과정, 그 단계 가운데로 올라서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가? 소경 바디메오의 이 간절함으로 시작을 해서 진짜 제자들의 소망을 이뤄나가는, 그러니까 오순절날에 이 제자들에게는요 사실은 바디메오 같은 간절함이, 바디메오 같은 소원은 사실 있지 않았어요. 왜? 이미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했으니까. 찬양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예수로 나를 구주 삼고, 이 찬양 중에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이 내게 오면 세상과 나는 간대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어쩌면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 연약할 때에는 정말 바디메오 같은 간절함을 가져요. 이 간절함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내 안에 믿음이 있다 라고 하는 선포가 우리 안에 있고,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나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영광의 자리만을 바라봐요.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있던 것처럼 목사님의 우편에, 사모님의 좌편에. 그것은 아니에요. 내 옆에 누가 있느냐, 내 옆에 누가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장로가 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고, 권사가 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고, 재정이 부담되어서 교회를 떠나고, 관계가 틀어져서 교회를 떠나고. 나를 구속한 예수는 간대없고, 내 마음을 구속한 세상만 가득해. 근데 진짜 제자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정말로 영광을 보기 원하느냐? 그러면 나의 잔을 붙들라. 나의 세례를 받으라. 자신은 구원자로 왔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에게 고개를 숙이고 물 세례를 받아요. 자신은 구원자로 왔지만 예수님은 자신들이 도왔던 사람들, 자신이 고쳐졌던 사람들, 자신이 위로했던 사람들, 자신이 돌봤던 사람들로부터 돌판매질을 당하고,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예수님이 받았을 수많은 수치와 수많은 아픔들과 수많은 고통들, 그것이 예수님의 잔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만이 예수님의 잔이 아니에요.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자신이 아꼈던 사람들로부터의 차가운 시선, 버림받음.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육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한 명에게 배신만 당해도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모함을 받고,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잔이에요. 아버지, 내가 왜 이 잔을 받아야 됩니까?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십시오. 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그 길을 가야 한다면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셨어요. 로마 병사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팻말을 가지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조롱을 당하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에게부터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 치유를 받았던 사람들을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그들은 그 예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자기 구원자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치유자도 잊어버리고,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수치를 주고 강도 바나바를 놔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게 바로 우리예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을 붙들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지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두 명의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였어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였어요. 한 사람은 그곳에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만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이길 원한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이길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잔, 그 예수님의 세례, 그 길을 내가 걸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통일한 고백이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상황에 찾아와요. 예수님과 같이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가 찾아올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뛰어넘고 그때에 비로소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의 영광의 자리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그 영광의 자리, 그 빛나는 자리던가요? 진짜 우리가 원했던 거, 예수님이 가셨던 그 복음의 길,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영혼에 대한 열정,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다들 세상적인 영광의 자리를 원했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그 제자들 중에는 단 한 명도 영광된 자리를 찾아간 사람은 없어요. 세상의 영광의 자리를 찾아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들이 찾았던 영광은 이 땅에서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 예수님의 그 보좌,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그 어떤 누구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처럼 그들은 가게 되죠.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제자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라고. 난 여러분들이 그러한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먼저 우리 예수님을 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로부터 시작을 해야지 돼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지금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할렐루야,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아멘, 나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잔을 붙드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도우셨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잔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세례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영광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가졌던 그 십자가의 길,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며 하나의 나라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제자의 길에 주님,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었던 내 욕망도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있었던 나의 욕심도 버려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있고 오직 나 자신을 부인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 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 우리 2절 부를까요? 2절 나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3절 찬양합니다 3절 그림은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진정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며 진짜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주님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얼마